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합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심,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함께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동의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뜻이 보면은 그 동의가 뭐 같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계약에 의하여 규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계약에 의하여 규정되다.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했을 때 그 합심은 계약에 의해서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다 더 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 성교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주 금방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 관계에서 부부가 된 것처럼 그 약속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 영생이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실 건데 그 약속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죠. 가장 쉬운 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싱글인 분들은 배우자를 찾아서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을 텐데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지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합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결혼을 유효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머릿수만 맞출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합심하다라는 원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품삯을 딱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품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온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먼저 와서 하루 내내 일한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쟤보다 내가 더 일찍 와서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쟤랑 나랑 품삯이 같은 거야? 라고 따졌어요, 주인한테. 근데 그 주인은 나는 너랑 정한 게 이거지 않느냐, 내가 똑같은 것을 저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영생 하나예요. 먼저 믿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영생이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영생이에요. 마태복음 20장 그 1절부터 16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비유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약속도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었던 합심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쉬프호네오라고 합니다. 쉬프호네오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합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보시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다라는 것은 아이데오라는 것인데 묻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묻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요구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구하다. 굉장히 폭넓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뤄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원하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하다라는 헬라어는 델로라는 단어예요. 델로. 근데 이 델로는 결정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바라는 위시, 나의 소원 이런 게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델로라는 단어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선택은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객관적인 고려에 의한, 객관적인 고려,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내용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거를 통한 수동적인 묵종.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적인 묵종이라고 하죠. 말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자극을 받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요. 나는 그게 싫어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객관적인 그런 고려를 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접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선택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쓰임새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죠. 금도끼, 은도끼처럼 내 사명, 나의 도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서의 문제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라는 단어가 델로라는 단어의 연장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델로, 능동적인 선택, 객관적 고려에 의한 수동적인 묵종, 말씀의 뜻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 누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뜻을 적중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적중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필요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많이 서운하시죠.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보시면은 14장 13절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세로 출발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내용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 화살표,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시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꾸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그래서 되는 거죠. 대화. 그래서 부르짖는 거, 부르짖으라, 카라라는 단어죠. 위에 간구하다라는 것도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외치다. 그랬을 때 응답하리라, 응답하겠고,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
대답하다, 응답하다. 근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주시하다라는 거예요. 주시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집중해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서운해하는 게 뭐예요? 옆에서 말하는데 엄마가 안 봐줘. 아빠가 보면서 대답을 안 해줘.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자괴감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근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금쪽이가 되는 거죠. TV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뭘 말했을 때 부모님이 눈을 맞추고 대답을 해주는 게 아주 훌륭한 육아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안 보고 계속 딴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죠. 근데 무슨 말을 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뢰관계가 생기고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유대감, 요셉이라는 공동체 그런 걸 느끼면서 합심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시하신다. 우리의 입모양을 보고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얘가 무슨 심정으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죠. 기도의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몇 주 전에 우리가 2부 예배 설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호흡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중단 없이 생략 없이 우리가 뭘 할 때 기도를 생략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생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숨을 생략하진 않잖아요. 호흡은 저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기도는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8절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라는 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어떤 시간에든지 해서 시간이랑 많이 관계를 짓는데 공동번역의 해석이나 원어를 보면은 시간의 개념보다도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로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못 될 때도 기도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를 하고 누구를 도와줄 때도 기도를 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성령은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아주 정확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항상 힘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나와 있죠.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아주 거의 골몰하고 막 집착하고 막 이런 의미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엔 간절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희미해지지 말고 처음에 그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를 해라라는 것이 항상 힘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뭘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힘이 한풀이 탁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상 힘쓰다라는 거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봐라, 기도를 해라라는 거죠. 네 번째는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한 권씩 갖고 계시는 게 상당히 이 희미해지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변함없이 준비하고 성실한 기도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것도 같아요. 기도 수첩. 그때 기도 수첩을 기록,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이거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 새로 생기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2024년에 한 권, 25년에 한 권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의 구속사 시리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끈질긴 기도 누가 있습니까? 과부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풀어내는 그런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재판관이 너무 지겹다, 맨날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면 들어줘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끈질기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깨어라는 것은 신중하다, 준비하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신중하고 소홀함이 없고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일에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감사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감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어의 뜻으로 봤을 때 그 염려로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가 먼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원로 목사님한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 굉장히 심려가, 이렇게 염려가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특히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갔을 때 많이 불안해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부탁은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하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후반에는 그걸 갖다가 그 원로 목사님 소개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희 깜짝 놀랐죠. 순종하지 못할 거면은 소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지 말던가. 근데 실컷 믿습니다 해놓고 갔는데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이익의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겠다라는, 주시면 감사로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 없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그 올바른 자세의 모습, 우리 요셉의 모습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구축해 나갈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셉을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요셉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터 삼아서 여태까지 왔고, 그거를 터 삼아서 또 우리도 터가 되어서 후배 요셉들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30대 임원의 터 위에서 31대 임원이 출범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에는 기도로 합심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요셉,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가정,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 자신, 그것이 과연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인지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때 아버지 말씀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그다지 없었음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알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한 만큼 저희들 말없이 순종하는 수동적인 묵종의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원활한 대화를 이루어 나감으로 저희들의 호흡이 편해지고, 따라서 영육간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기도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 실천으로 옮겨 열매로 맺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모든 일에 사단마귀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지금 깨달은 마음의 열기를 가지고 아버지 말씀 앞에 신앙생활을 점점 더 아버지 상승 곡선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